오늘 예루살렘 재건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벽 재건을 마치고 이제 성읍으로서의 예루살렘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예루살렘을 거주하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은 살기에 인구도 적었고 여러 제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영적 성장을 도모하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적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에서는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을 제비 뽑은 것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길 원하는 사람이 꽤 많았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또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결코 많아서 제비를 뽑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을 거주할 만큼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는 지난 본문 느헤미야 7장 4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의 그 주민이 적었다는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적은 상황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위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는 귀환한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이 거주했던 곳으로 돌아가 거주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귀환한 사람들이 과거 조상들의 땅을 찾는 일로 인해서 많은 에너지를 썼고 땅 소유권을 두고 그 당시에 그 땅의 주인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들이 있었음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살고자 하는, 자신들의 유익을 챙기고자 하는 그 땅에 너무 집중된 나머지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그 사명을 생각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귀환하여 살아갈 땅의 소유로 인해서 에너지를 썼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루살렘 그 성벽의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공동체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일에는 관심 밖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귀한 자들이 대부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누리고 살 것인가, 거기에 너무 집중된 나머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신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에는 그 목적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배경 가운데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비를 뽑아 거주할 사람들을 뽑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선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지도자들이 먼저 자원하여 이제 예루살렘을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반 백성들이죠. 제비를 뽑을 그 백성들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제비를 뽑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귀환한 사람들 가운데 10분의 1의 사람을 뽑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불편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감당할 자들을 선출할 때에 그들의 생각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것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결과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감당할 사명자들을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명자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영적 공동체 일을 하는데 나만의 이익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유익만을 챙긴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남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의 유익한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와 시간들을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당연하게 여기며 그것을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사명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신앙 성장을 위해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사용하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불편함과 희생을 감수하는 그 결단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성숙함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맡겨진 일을 위해 시간을 내어 에너지를 쏟고 헌신하고 주변에 있는 신앙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관심을 쏟으며 기도하는 일, 또 말씀을 나누는 일, 이것은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는 사람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했던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삶을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와 지위를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사명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감사함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때로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다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타인을 생각하고 타인의 더 가치 있는 유익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무엇보다도 자신의 권리와 또 그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사명자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좀 더 신앙의 성숙한 사명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런 사명자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 3절에서 24절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명단을 언급하고 있죠. 먼저 예루살렘의 거주자 명단을 말하기에 앞서 본문 3절에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을 언급하고 있죠. 이 언급을 왜 하는가 싶은가 하면 당시 대부분의 백성들이 자신의 성읍에 거주하고 있었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거주자들의 헌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3절에 예루살렘이 아닌 자기 성읍에 거주한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본문 4절부터 24절까지 이제 예루살렘의 거주자 명단을 언급하고 있죠. 4절부터 9절까지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의 일부가 거주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부터는 제사장에 속한 자들, 특별히 스라야 11절에 12절에는 아디야, 13절 아마세라는 세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맡아 일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14절에는 이제 제사장은 아니지만 일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을 14절에서 큰 용사들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죠. 이어서 15절 이하부터는 레위 자손의 명단이 6가문을 중심으로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22절에는 레위 자손 가운데 노래하는 일들을 맡아
이스라엘의 영적 성장과 회복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영적 회복을 위해 자원하여 뽑힌 이들은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역할과 그 거룩한 직분들을 그 직분에 걸맞게 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역할을 감당할 때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자리가 있고, 그 중요한 자리는 모두 없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순서를 맡은 각 역할들이 중요한 것이며, 또 교회 안에서는 여러 부서 가운데 각자 맡은 직분에 따라 그 자리에 필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명단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점심을 먹으려고 나가는데 어떤 두 연인인 것 같은데 남자분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만들잖아요. 은혜를 많이 못 받으신 분도 그 자리를 맡으면 그 자리에 맞게 일을 감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거기에 걸맞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 자리를 주면 그 자리에 걸맞게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직분자들, 또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단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일을 하는 것이라면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어떠한 교회의 중요한 직분, 그 역할을 맡는데 그 자리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일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경험이 쌓여서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냥 일로서 끝나는 일이 아니죠.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의 그 주님을 향한 사명과 열정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뚫고 갈 수 있는 사명자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맡기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오늘 명단에서 보여주었던 큰 용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에게도 타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주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맡기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 25절부터 36절은 예루살렘 주변 지역에 거주한 백성들의 명단을 언급하며 예루살렘의 회복과 재건에 동참하고 있음을 이제 담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자원하여 선택하고 그곳에서 성전 중심의 예배와 공동체 신앙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도성의 모습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교회가
힘쓰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신앙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들, 또 여러 직분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자신의 권리와 유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결단하며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타인의 유익을 구하기 원하는 모습처럼 그 유익을 위해서 힘쓰며 오늘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